1000개의 연꽃에서 태어난 아들들. 일부 아이 없는 왕비의 기도. 2500년 전 인도 북부 작은 왕국. 파드마바티 왕비는 궁전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연못가에 핀 연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얀 연꽃, 분홍 연꽃, 붉은 연꽃. 각기 다른 색깔의 연꽃들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왕비는 연꽃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왕과의 사이는 좋았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왕비님, 오늘도 여기 계시는군요. 시녀 하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연꽃들을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구나. 연꽃이 왕비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꽃은 깨끗하고 아름답지. 부처님께서 연꽃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어. 연꽃처럼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라고 가르치신다지. 왕비는 연못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십시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왕비는 매일 아침 연못가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왕이 왕비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파드마바티, 나는 그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그대를 버리지 않을 것이오. 그대는 나의 유일한 왕비이고 나의 반쪽이오. 왕의 말에 왕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이시여. 하지만 왕국에는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다른 왕비를 맞이하셔야 합니다. 그런 말하지 마시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오. 왕과 함께 연못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부 부처님의 방문. 그로부터 석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왕국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전령이 급히 달려와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과 왕비는 기쁨에 차서 부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궁전을 청소하고 꽃으로 장식하고 최고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흘 후 부처님과 제자들이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성문 밖까지 나가 부처님을 맞이했습니다. 부처님, 저희 왕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왕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왕비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왕비시여. 두 분의 기도 소리를 들었소. 왕비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그렇소. 연못가에서 매일 아침 기도하는 소리를, 그 간절함을, 그 진심을. 왕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왕비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아니오. 다만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오. 그렇다면 제게도 아이가 올 때가 있습니까? 그렇소. 그리고 그때가 곧 올 것이오. 부처님의 말씀에 왕비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며칠 동안 궁전에 머물며 왕과 왕비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부처님께서는 왕비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비시여, 내일 아침 연못으로 가보시오. 그곳에 특별한 선물이 있을 것이오. 무슨 선물입니까, 부처님? 직접 보시면 아실 것이오.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그것은 축복이니라. 왕비는 의아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삼부 연꽃 속의 기적. 다음 날 새벽 왕비는 연못으로 갔습니다. 시녀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연못에 도착한 왕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못 전체가 연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0송이 정도였던 연꽃이 하룻밤 사이에 수천 송이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왕비가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꽃들이 하나씩 꽃잎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연꽃들이 일제히 꽃잎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각 연꽃 속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시녀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비는 황급히 연못가로 달려갔습니다. 제일 가까운 연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꽃 속에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고 예쁜 남자아기였습니다. 연꽃잎이 아기의 요람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눈을 감고 있다가 왕비가 들여다보자 눈을 떴습니다. 맑고 영롱한 눈동자였습니다. 아, 아기다. 왕비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왕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비님, 이 연꽃에도 아기가 있습니다. 한 시녀가 다른 연꽃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연꽃에도, 여기도요. 시녀들이 연못 주위를 돌며 확인했습니다. 모든 연꽃 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수천 송이의 연꽃, 수천 명의 아기. 왕비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손에 안긴 아기의 따뜻함이 현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빨리 왕께 알려라. 그리고 유모들을 모두 불러라. 왕비가 명령했습니다. 곧 궁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이 달려왔고 신하들이 달려왔고 궁녀들이 달려왔습니다. 모두가 연못가에 모여 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물입니까? 왕이 경이로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모들과 궁녀들이 조심스럽게 아기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1명, 2명, 10명, 100명. 아기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몇 명입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왕이 물었습니다. 한 신하가 연꽃을 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1000개입니다, 왕이시여. 연꽃이 정확히 1000개입니다. 그리고 각 연꽃마다 아기가 1000명이라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1000명의 왕자님들이 태어나셨습니다. 왕비는 첫 번째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단 한 명의 아들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부처님께서는 1000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부 1000명의 왕자들. 궁전은 아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1000명의 아기를 돌보기 위해 유모 1000명이 고용되었고 궁녀들도 총동원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아기들이 모두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조산아도 없었고 병든 아기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통통하고 튼튼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아기들이 거의 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기들은 배고프거나 불편하면 울기 마련인데 이 아기들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평화로운 명상에 든 듯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범상치 않습니다. 한 노련한 유모가 말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왕비가 물었습니다. 눈빛을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의 눈이 아닙니다. 마치 오래 산 사람처럼 깊은 눈빛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기들의 눈에는 묘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기답지 않은 평온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왕은 1000명의 아들을 위해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비말라라고 지었습니다. 깨끗한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둘째는 수다타, 셋째는 아난따. 이렇게 1000명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기들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보통 아기보다 훨씬 빨리 자랐습니다. 3달 만에 걷기 시작했고 6달 만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00마디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비말라의 1000마디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수다타의 1000마디였습니다. 아기들은 부처님에 대해 이야기했고 진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비는 놀라움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오부 자라나는 왕자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20살이 되었습니다. 1000명의 젊은 왕자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무술과 학문에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왕과 왕비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왕자들이 세속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젊은이들은 권력을 원하고 재물을 원하고 명예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1000명의 왕자들은 오직 진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날 비말라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첫째 아들이다. 왕위를 이어받아야 한다.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왕은 당황했습니다. 부처님의 길이라니? 그것은 출가하는 길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는 출가하여 승려가 되고 싶습니다. 안 된다. 너는 이 나라의 후계자다. 하지만 비말라만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수다타도, 셋째 아난따도, 심지어 1000번째 아들까지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연꽃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의 축복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저희는 부처님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보답은 훌륭한 왕이 되어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많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저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왕비도 슬펐습니다. 1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들입니다. 1000명의 아들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궁전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얘들아, 어머니 생각은 안 하느냐? 너희가 모두 떠나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느냐? 왕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비말라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너희가 태어난 이유? 무슨 말이냐? 저희는 전생에 함께 수행하던 수행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왕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연꽃에서 태어났습니다. 연꽃은 부처님의 상징입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깨끗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저희도 이 세상에서 살지만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육부 부처님과의 만남. 왕과 왕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들을 붙잡을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왕은 부처님을 만나면 무엇인가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이 도착하시자 왕과 왕비는 급히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희 아들들이 모두 출가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길이요. 하지만 부처님, 1000명이 모두 떠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시여, 그대에게는 이미 답이 있지 않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대의 형제나 조카 중에 훌륭한 이가 있지 않소?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시오. 혈육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소. 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동생이 있었고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왕비시여. 부처님께서 왕비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15년을 기다렸소. 단 한 명의 아들을 원했지만 하늘은 1000명을 주었소.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그것은 그대가 아들들을 독차지하지 말라는 뜻이요. 그 아들들은 그대만의 것이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될 아들들이요. 왕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스승이라니요? 그렇소. 그들은 연꽃에서 태어났소.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더럽혀지지 않소. 그들도 이 세상에서 살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진리를 전할 것이요. 부처님께서 왕자들을 불렀습니다. 1000명의 왕자들이 일렬로 서서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너희는 준비가 되었느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부처님. 저희는 준비되었습니다. 1000명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출가란 쉬운 길이 아니니라. 편안한 궁전을 떠나 숲에서 자고 탁발로 밥을 먹고 오직 수행만 하는 삶이니라. 두렵지 않습니다, 부처님. 이것이 저희가 원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너라. 7부 1000명의 출가. 다음 날 아침 궁전 앞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00명의 왕자가 출가한다는 소식에 온 나라 백성이 모여들었습니다. 왕자들은 화려한 옷을 벗고 간소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긴 머리를 자르고 삭발을 했습니다. 보석과 장신구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들을 하나씩 껴안았습니다. 비말라야 건강하거라. 수다타야 잘 먹거라. 아난따야 아프지 마라. 1000명의 아들을 하나씩 안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왕비는 각 아들의 얼굴을 눈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왕도 눈물을 참으며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잘 다녀오너라. 아니, 훌륭한 수행자가 되어라. 아버지는 너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부처님께서 앞에 서시고 1000명의 왕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긴 행렬이 궁전문을 나섰습니다. 백성들이 길 양옆에 늘어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왕자님들, 안녕히 가십시오. 부디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행렬은 성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북쪽 숲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왕과 왕비는 성벽 위에 서서 아들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000명의 주황색 옷이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잘 가거라, 내 아들들아. 왕비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8부 수행의 세월. 1000명의 왕자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파드마의 1000아들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연꽃의 왕비가 낳은 1000명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숲에서 수행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고 마을로 가서 탁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1000명이 함께 있어도 시끄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한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명상할 때는 1000개의 석상처럼 고요했고 걸을 때는 1000개의 구름처럼 소리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매우 아끼셨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인연으로 태어났느니라. 전생에 함께 수행했고 이생에도 함께 수행하느니라.
이들은 모두 깨달음을 얻을 것이니라. 3년이 지났습니다. 1000명의 제자들은 부지런히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비말라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구나.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비말라는 아라한, 즉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수다타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아난따가, 그 다음 날은 넷째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한 명이 깨달으면 다음 사람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전생부터 함께했던 인연이라 한 명의 깨달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만에 1000명 모두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000명의 아라한이 탄생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감격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도다. 1000명이 함께 깨달음을 얻다니. 스승님, 저희는 함께 태어났고, 함께 수행했고, 이제 함께 깨달았습니다. 비말라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모든 곳에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구부 세상으로 간 아들들, 1000명의 아라한들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인도 전역으로, 때로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로하고 슬픈 사람을 격려하고 길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왕자님들이 오셨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반겼습니다. 1000명의 왕자가 출가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닙니다. 그저 부처님의 제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왕자였던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사람을 돕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비말라는 고향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궁전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비말라는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성문을 들어서자 경비병들이 알아보고 급히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자님이, 아니, 비말라 존자님이 오셨습니다. 왕과 왕비가 달려나왔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비말라야. 왕비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셨습니까? 그래, 잘 있었다. 너는 잘 지냈느냐? 네, 어머니.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네. 이제 저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비말라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왕비는 아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의 형제들은 모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000명 모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지금 인도 전역에 흩어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희들은 훌륭한 선택을 한 것이다. 나는 너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비말라는 며칠 동안 궁전에 머물며 부모님과 백성들에게 법문을 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떠나는 날 왕비가 물었습니다. 언제 다시 올 수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언제나 어머니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 잘 가거라. 건강하고. 어머니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어머니께서는 한 명의 아들을 원하셨지만 1000명을 얻으셨습니다. 그 1000명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공덕은 참으로 크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늘이 정한 방식으로 응답됩니다.
왕비는 한 명의 아들을 원했지만 1000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결국 그것이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둘째,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파드마바티 왕비는 15년을 기다려 아들들을 얻었지만 그들을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각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1000명의 왕자들은 연꽃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넷째, 함께 가는 길은 더 쉽습니다. 1000명의 형제들은 함께 수행했고 함께 깨달았습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지만 함께 가는 길은 힘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늘이 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하늘의 선택이 더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 꽉 붙잡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길을 찾으십시오. 우리도 각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고 그 길을 가십시오. 오늘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1000개의 연꽃에서 태어난 1000명의 아들들처럼 우리도 각자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꽃처럼 이 세상의 진흙 속에서 살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기를 기원합니다.